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태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세트를 바꿔봤습니다.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신경을 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병, 5개의 떡, 이어 2개의 물고기. 다소 창렬스러운 이 구성의 도시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가 보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의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물이 없어서 척박해서요, 황폐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농작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러 생명이 머물지 않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걸어서 왔다고 하죠. 당연히 버스 타고 오지 않았죠. 지하철 타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걸어서 이 길로 왔다. 그 말은 고을에서 고을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를 오늘 성경이 기록한 바로 얘기하자면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보통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마음이 갑자기 불쌍하게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그저 비가 보슬보슬 오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비를 맞고 어미를 기다리는지 주인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놈 비를 맞고 서 있네 라고 들 때에 그 드는 그 측은지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거린이
동량통을 갖고 여기서 동량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아이고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자, 내장이라는 공간은 생명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 말하면 내 생명이 끊어질 만큼 같은 동질한 아픔을 느꼈다. 엄청 그 안에 공감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 이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민감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3대 사역 중 하나이거든요.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동에 어떤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병자들입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동선에, 이동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빈들로 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빈들로 갈 때 굳이 그 빈들로까지 찾아갔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병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큰 무리라 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들어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15절을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거는요.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했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 내내 이 철로역전 같은 거 하느라고 땅바닥에서 막 둥글고 얼차례도 받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식혀주겠다고 물길에 놀았어요. 한 1시간, 2시간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기진 상태에서 수련원장으로 돌아왔는데 배식을 하는 중에 쌀이 똑 떨어져 갖고 내만 딱 못 먹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느끼는 불편함, 이 불평,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수련을 많이 해봤으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았던 점, 싫었던 점을 쓰는데 그 싫었던 점, 안 좋았던 점의 거의 80에서 90%가 어떤 얘기냐면 바로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쌀이 설이 걷네, 되네, 지네, 여기서도 시작해서 반찬이 2개네, 3개네, 국이 짠네, 싱거웠네, 온통 그 얘기들이 많아요. 먹을 거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평창이 이제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자원봉사 팀들이 처음에 갔을 때, 자원봉사자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헌신하고 거기에서 봉사해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든 일들은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정말 불평했던 게 뭡니까? 먹을 게 처음에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뭐 사실관계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먹을 거에 사람들이 민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대한민국 육군 전역인으로서 물론 2등병 전역이지만 제가 4주 동안 군대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주 갔다 오면 이미 모든 군용품을 다 받습니다. 이 군용품을 보면 진짜 너무 허접한 게 많아요. 이 군화도 보면 어찌나 무거운지 몰라요. 군화가 이거 신고 달리라는 건지 여기에 박혀 있으라는 건지 잘 모르는. 비 오면 물 막 셉니다. 군복도 너무 빳빳해서 입으면 베어요. 막 다
불평불만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남자들이 좀 무던합니다. 그냥 입고 신고 다니는데요. 불평하는 게 단 하나 있어요.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좀 부실하면 너무 불평해요.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훈련하러 가면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게 무슨 사람 먹을 거라고 내놨냐고 막 거기 가면 의자도 안 주고 그냥 땅바닥에 앉고 막 이러는 거는 다반사인데 그런 건 다 참습니다. 근데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면 화내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 또 이 자리가 빈들이네요. 그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더욱더 시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가 가벼우면 먹을 게 더 많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오늘 시장 한 사람들이 빈들에 있다고 생각하니 여기가 먹을 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더 배고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먹을 것이 떨어졌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말했던 대로 15절에 저녁이 됐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런데 오랜 시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혹 싸운 것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운 게 있더라도 이미 다 먹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이 자리는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 곳에서도 공급을 받을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밥 먹게 하셔야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자 아니 갈 것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가지 않으면 빈들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더 어쩌나 우리한테 어쩌라고 여기 빈들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말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어 하니까 물고기 2마리 엄청 크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참치 같은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는 조그만한 생선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오다가 몇 개 좀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그 정도예요. 다소 창렬스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창렬스러운 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기록으로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한 5,000명 정도가 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어른이 그렇게 없나요? 남자만 그렇게 적고 여자와 아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은 병들고 가난한 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떠난 여자와 아이는 고아와 과부로 생각되어서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병을 갖고 다니죠. 병과 가난 이것은 세트 메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동 소식을 듣고 몰려갔던 병자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그거 내게 가져와라. 자,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주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히다라는 이 말은 야 너희들 2만 명이나 되는 너희들 너무 설치니까 정신없다. 야, 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라는 이 앉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간 이렇게 기대서 식사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얘기하면서 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야, 상 차려라. 밥 먹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넘쳤을 거예요. 야, 밥 먹을 준비하래. 라고 자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기름을 그냥 한 움큼 더 부어 넣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통 이렇게 셀머니가 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죽어있는 사람, 야, 나와, 일어나라. 앉은 병 일어나. 귀신들에게 나가. 요 정도 하시면 다인데, 오늘 막 의식이 화려한 거예요. 막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 엄청난 게 일어날 건가 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자, 20절을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부응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너무 기분 좋은 얘기죠. 좀 덜 기분 좋은 얘기는 먹긴 먹었는데 좀 부족했더라. 이건 좀 기분 좋은 얘기지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대단하게 행복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 훨씬 나은 얘기죠. 자, 21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5,000명. 제가 아까 말했듯이 2만 명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면 잠실실내체육관에 발들일 곳 없이 다 가득 채운 새카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였다면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떼고 줬는데 또 나오고 떼고 또 줬는데 자꾸 불어나는 이 떡을 보며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밥 먹이는 기쁨을 아십니까?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아들아, 네가 먹는 걸 보니까 엄마가 배가 부르구나. 네가 먹는 것만 봐도 엄마가 행복하구나.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번 차려줘 보십시오. 근데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배불러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여러분, 서울역 가면은 밥퍼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이 배식을, 무료 급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한 2번 가서 이렇게 봉사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밥솥도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런 밥솥이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밥을 그냥 담아갖고 반찬도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담아갖고 그거 나르려면은 엄청 힘듭니다. 아침부터 준비해서 점심 딱 금방 시간 가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언제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되냐면, 보람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냐면 급식 시간이 되면 바뀌어요. 급식 시간이 탁 되면 노숙자들이 와서 우걱우걱 그걸 먹으면, 그래, 내가 적어보려고 이 고생을 했지. 피로가 탁 사라진단 말이에요.
저희 태박교회에서도 점심에 액찬을 같이 합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마찬가지. 아침에 일찍 가갖고 딱 준비해갖고 와야 됩니다. 힘들죠. 분주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딱 먹는 걸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빈 밥솥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밥 먹이는 기쁨.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2만 명을 먹일 때의 그 기쁨은,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2만 명이 보통 2만 명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같은 그런 2만 명이냐? 아닙니다. 여기 있는 2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빼앗기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하루 세끼 밥 먹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식민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2만 명을 먹이신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는 특히 더 가난하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병자는 제가 얘기했죠. 가난과 세트 메뉴예요. 사회 부적응자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병자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병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과 연결되어서 모든 사회가 다 사회생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극심한 가난, 처절한 배고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 제자들이 영웅이 되는 기분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머니 때에 보면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둔해 있던 미국인들이 이렇게 미군들이 돌아다닐 때 그렇게 기분이 $1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초콜릿도 그러면서 외쳤어요. 그러면 그 초콜릿을 하나 탁 던져줬을 때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그 초콜릿을 받을 때 그 미군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대요. 미군들이 진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했대요. 그 초콜릿 하나를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할아버지들 보세요. 미군들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기분이 제자들의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 기록을, 이 기적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서가 4개 나오는데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니 당연히 교회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선교단, 오병이어 구제단, 오병이어 봉사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걸로 구제 엄청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밥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번 16절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제목이죠.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교회는 허기를 채워야 되며 교회는 필요를 채워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구호가 되었고 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단 한순간도 구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엄청나게 매달렸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태박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배고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하게 진짜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피로를 채우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정말 이게 중요해서, 피로를 채우는 게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라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제4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것일까? 이게 중요하다면 더 먹이시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후속 기사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데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상한 흐름을 한번 보면서 본문의 말씀에 진이 한번 더 가까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표적을 봤다. 이것은 이 기적을 본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맞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요. 정답 아닙니까? 빙고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인과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된 사상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불러? 주라고 부르잖아요. 당신 내 주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반응이 피했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몹시 부정적입니다. 떡을 원하는 백성들을, 피로를 채우길 원하는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생소하다, 너무나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가난한 이 병자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너 나 찾는 이유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어서 배불러서 나 찾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는 양식이 뭘까요? 여기 2만 명이 먹었던 그 떡과 그 고기예요. 그거 썩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썩는 양식을 뭘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우리가 먹는 김치, 고기 이런 것들이 다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 썩는 양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여러분, 밥벌이가 무엇입니까? 밥벌이. 여러분,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밥벌이를 위해서, 밥벌이로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럼 그럼 뭘 때문에 일해야 됩니까?
아니 밥벌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을 제자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밥벌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을 보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니 밥벌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것이죠? 야,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어라. 그 말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정답이며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밥벌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근무하십니까? 하루 8시간씩 그 힘든 출근길, 퇴근길을 거치면서 왜 일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왜 야근하십니까? 밤샘길, 야근까지도 하시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왜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합니까? 왜 집안일을 합니까? 티도 안 나는데요. 해봤자. 왜 승진하길 원합니까? 왜 자식 낳고 왜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의 일인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그 이후의 기사가 얘기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끄집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떡 먹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만나라는 떡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겠어요? 광야는 거칠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씨도 한번 뿌린 적이 없고 밭을 맨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배불리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떡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던 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3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래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야,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줬잖아. 근데 그건 참떡은 아니야. 그 참떡을 너희에게 주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 마태복음 14장의 13절이 왜 빈들에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은,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구약의 만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굳이 빈들로 간 거예요. 더 맛있는 게 많은 곳에서 모여도 되는데, 식당가, 대학로 이런 데서 모여도 되는데, 그곳이 아니라 곡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들로 지금 예수님이 나가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 예수님 지금 연출하고 계신 것이죠. 제목이 뭐냐면은 다시 만나보는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 살았는데 그 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 만나라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의 정체를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사람들은 그 조상들처럼 또다시 떡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떡을 보고 그냥 마음이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가 떡을 주니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자. 떡 주는 이가 왕이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떡이 왕인가요? 예수님이 왕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떡이 왕이에요. 혹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한 5년 전쯤이었나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선교관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세련되고 크더라고요. 거기에 에어컨도 달려 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우리 집에도 없거든요, 에어컨은요. 근데 거기엔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일꾼들도 2명 부리시면서 아주 호화롭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좀 후질근한 옷을 입고 수염도 잘 안 자르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무 잘 하시길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좋고 일꾼들도 있고 말입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또 소심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상처받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참 좋습니다. 선교사관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하고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꾼도 참 일 잘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세진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여기 사람들은 돈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질 않아. 물질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떡 주는 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제가 임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임원 활동을 대학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3지망이 되면은 총무 이상의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 2지망, 1지망 되면 제가 4년 내내 회장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업을 좀 부흥시켜 주셔서 혹은 직장에 다니게 하여 주시면 제가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벌어지는 망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달라지겠죠? 라고 말한다면 물론 이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 좋은 대학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떡을 주는 이가 왕이다. 피로를 채워주면 섬기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임원 활동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꾼으로서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줘야만 한다면 떡 주는 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떡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허기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명령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이거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이니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꼭 쥐어주는 곳입니다. 물론 진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줘야 하고요. 밥도 줘야 하고요. 피로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전하시면서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일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감정은 어땠을까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무거워서 축축 처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신나서. 뛰어줘도 불어나고 뛰어줘도 불어나니 이 신나는 저렇게 신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떡과 생선이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요? 떡이 뭐 그렇게 대단히 맛있냐고요? 그 맛대가리 없는 것을 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함께 행복해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냐? 어떤 마음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는요, 줄 때는 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면 배고팠거든요, 걔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줄 때 사람들이 기쁘게 안 받아요. 오병이어는 배고프니까 저들이 필요로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 필요해요. 안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게 못 주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음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식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과식증이란 체내에 음식이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거식증은 몸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영양이 하나도 없는데도 음식을 여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에 거식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곡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거식증이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 죽음의 떡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예수 거식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멀리 가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거식증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 식품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이 훨씬 맛있잖아. 예수가 뭐가 맛있어? 고기가 맛있지.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 그분은 내가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는 필요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거식증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빼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곡기가 완전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만을 전해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도 들으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누가 있든지 한번 그 큰 무리를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 거식증에 걸린 채 생명의 옷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배짱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떡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혹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